오늘은 대우리문답 107문과 108문을 연이어 고백하면서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07문을 고백합니다. 107문.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108문. 제2계명이 명하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명하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를 실시하고 받는 것, 교정과 권징, 그 사역과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등을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며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서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 기념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려 할 때는 가장 먼저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가 다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신약시대가 2000년을 흘러오는 동안에 이 신약의 모든 신자들이 이 차이를 분명히 안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 지구에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 로마교 신자들, 로마교는 아직도 제1계명과 2계명을 묶어서 제1계명으로 압니다. 그러면 모두 9계명이 되나? 9계명이 되지 않고 10계명이 되는 이유는 1, 2계명이 1계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계명이 2계명이 되고 하나씩 올라가다가 이제 제10계명에 가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걸 10계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왜 7가지를 꼽잖아요. 뭐 내 아내나 뭐 등등등, 그것을 제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그 2계명으로 만들므로써 결과적으로는 10가지 계명이 수는 같은데 그 분류법이 다릅니다. 루터 선생도 이 로마교와 똑같이 1, 2계명을 묶어서 가르칩니다. 그 루터 선생이 대우리문답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루터 선생의 대우리문답을 보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런 걸 보면 루터 선생님은 로마 교회의 아들입니다. 로마 교회를 개혁한 분이지만 그의 첫 출발은 로마 교회의 수사로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로마 교회 많은 것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루터 교회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컨대 이 루터 선생이 한 그대로를 따라서 이제 가르치고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십계명을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명징하게 의식합니다.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그 말은 곧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두지 말어 이 말인데, 다른 신들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라는 거니까 결국 우상을 두지 말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1계명은 한마디로 우상 가지고 있지 말어, 내가 빤히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2계명은 뭐냐? 1계명 알았어,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이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그럼 2계명은 뭐예요? 2계명을, 굉장히 2계명은 길잖아요. 1계명은 뭐 완전히 한 줄인데 2계명은 여러 줄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 줄을 그 주요한 뼈대, 가지치기 다 하고 주요한 뼈대를 딱 간추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은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붙이신 것이고요. 그러면 1계명은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결국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구별합니까? 이래서 로마교나 루터 선생은 1, 2계명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그냥 우상숭배를 말하자면 금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할 게 아니에요. 그럴만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1, 2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아마 잘 구별 못할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1계명은 하나님이냐 다른 신들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들 당연히 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그 생활에. 그러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예를 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뭐 집단이나 교회나 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에 우상, 요 둘 중에서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게 1계명이라면은 2계명은 무슨 얘기냐면 2계명에 그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한테 번역상의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계명은 뭐냐면 다른 신이 아니라 네가 1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숨어있는 전제고요. 그렇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요, 어떤 형상을 자기 생각의 고안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이야, 1계명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니 있어,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이렇게 섬긴다 하고서 섬기지 말어라 하는 게 2계명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자택일을 요구하신다면 2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더라도 네 생각대로 자의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계명이 예배의 대상, 누구한테 예배할 거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렇게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면은 그러니까 결국 후예요. 누구한테 예배할 거야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라면은 이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할 거야, how, 예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의적인 예배, 자기 생각으로 고안해낸 예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 이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야, 내 정성을 다했어, 이렇게 해서라도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 거기 2계명을 2계명의 그 앞부분, 금지 부분, 금지 명령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이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네 생각대로 그것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야. 네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를 위해서, 너가 잘 되려고, 너 자의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래, 그 다음 말은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의 부연 설명입니다. 하도 역사 대대로 이런 짓들을 하나님 백성이 잘도 하기 때문에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어, 하나님의 모습이랍시고 이것저것 만들지 말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예를 들어서 하늘, 땅 아래 그 물, 바다 같은 거, 그런 그 예를 3분으로 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그 알 수 있는 전체를 다 담아서 설명해 주십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럼 이거 지금 왜 미대 다니면서 조속과라고 있잖아요. 그 조각하는 과들. 야, 그럼 나 큰일 났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모양이든지 조각 다 깎아서 만들어도 돼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거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결국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건 예배한다는 뜻이니까요. 요 예배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고안해서 요게 하나님이라고 네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지 말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그거 예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2계명이에요. 이제 뭘 금하시는가 하는 거는 다음 주에 금지 명령, 금령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예배의 대상 1계명, 예배의 방법 2계명, 요렇게 이해한 게 어디서 나왔나, 어떻게 이게 바른 이해인가 하는 것이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대의문답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108문에서 제2계명이 명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거를 고백하면서 제2계명이 원래 무슨 뜻인가를 참 잘 밝혀놓았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면 이건 다 예배에 관한 명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냐 안 섬기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 받으시는 예배가 뭐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그걸 지금 명하시는 거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제2계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주도 아예 다른 계명으로 1계명과 아주 비슷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1계명과는 차별되는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2계명을 받습니다.
그래, 이 계명이 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빼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여 주신 예배 방식을, 예배를 그걸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이게 제2계명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방식을 자신의 말씀으로 친히 정하여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하고 정해 주시는데, 그 정해 주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이 계명을 위배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이 계명의 원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방식을 친히 말씀으로 정해 주셨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까?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잘 참석한 분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는 보람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제2계명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 숲이 배경이 되어준다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어떻게 해요?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달 말쯤에 성막은 무엇을 따라 만듭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고요. 그 문제를 따라 아마 출애굽기 이렇게 20 뒷부분 20몇 장을 쭉 읽으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9절에 이렇습니다. 무릇 내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 이 성막의 식양, 양식과 스타일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모세 너한테 보여주는 대로 이 성막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만들어라. 보여준다니까 본대로 너 해야 돼. 네 생각대로 섞으면 안 돼. 본대로다. 요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똑같아요. 그 25장,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예배를 받으실 그 막사, 텐트, 성막을 하나님 자신의 집을 지으실 때 그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느라고 40일이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봐서 잊을 수 없이 사진처럼 눈을 감아도 훤히 떠오르도록, 보고 또 보고 해서 외우도록, 그래서 본대로 짓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대로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우리가 그 숙제한 대로 읽어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그 31장 25, 6, 7, 8, 9, 10, 11 그 7개 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요렇게 지으라고 지시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어린 사람들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예배를 명하시는 그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다고요. 성막 이렇게 지어, 지성소는 이렇게, 언약궤는 이렇게, 그 앞에 등대는 이렇게, 향단은 이렇게, 진설병 상은 이렇게, 제단은 이렇게, 센치까지 치수, 모양 싹 다 지정해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라면 그 다음 35장부터 40장 5, 6, 7, 8, 9, 10 그 6개 장은 하나님의 요 말씀하신
지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짓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 거기 보면 후렴이 나와요. 18번이나 6개 그 장에서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출애굽기 6개 장에서 18번이니까 평균 한 장에 3번 이상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처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는 지시사항을 쫙 7개 장에서 쓰더니 이번에는 그 말씀 그대로 요렇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 그 목사의 말로 스르륵 후루룩 듣는 거하고 힘들어도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줄쳐가면서 진짜 그러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하고는 금강산 참 멋있다 이거하고 금강산 실제 가보는 거하고 그 차이입니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눈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얻는 실감이 있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먹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구구절절 말씀으로 친히 상세하게 지시하시고 샘플도 샘플이 아니라 사실은 원형을 보여주셔요.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거 그대로 지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거기다가 다 덧붙이신다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7개 장, 그 다음에 이 명령이 실제로 수행되는 35장부터 40개 장 6개 장을 말했잖아요. 그 사이에 몇 장이 있습니다. 32, 33, 34장 출애굽기. 여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악명 높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 중간에 이게 뭐냐면 이계명을 위배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 거짓 예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25장부터 40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제로 참된 예배를 드릴 예배당을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 그 사이에 거짓된 예배, 자의적인 예배, 이게 하나님이야. 그거 지금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일계명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에이 우리는 여호와하고 뭐고 필요 없어. 여호와 안 믿어. 우리는 이 송아지, 이 신을 따르자. 애굽에서 봤던 그 아피스 신 그거 아니냐. 그걸 따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송아지는 어디서 왔어요? 지들이 본 거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생각에서 고안으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기껏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요 거짓 예배, 요게 이계명 위배가 거기 중간에 나온다고요. 참 예배가 나오는 사이에. 그러니 출애굽기 요 25장부터 40장 전체 이 큰 덩어리, 세 덩어리는 말이에요. 이계명에 대한 주석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근데 이런 말씀 똑바로 안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 이러면 싹 다 망하는 거다. 이런 걸 출애굽기는 그냥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들지만 읽으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는 주로 그 성막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도 읽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레위기. 참 재미없게 읽을 수가 있지만 레위기를 잘 열심히 읽으면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성막만이 아니고요, 성막 안에서, 그러니까 성막 뜰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사의 종류는 5가지, 제사의 방법은 요러요러하게, 그 다음에 분향은 요렇게,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하고, 각 제사는 이렇게 드린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성막, 제사, 제사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친히 조목조목 지시하시는 말씀들을 거기에 쭉 쓰고 있어요. 이게 다 받으시는 예배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방식을 친히 정하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레위기 9장 맨 마지막과 10장을 보면은 성막이 처음 완공되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완공된 성막에서, 이거는 하늘 참 원형 성막의 모형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이 처음 완공되던 날 있었던 놀라운 일을 2가지로, 아주 상극으로 2가지로 딱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운 내용 아니에요? 레위기 9장 맨 마지막을 보면 성막이 처음 완공되던 날 그 제사를 딱 드리는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과 거기 있는 기름들을 싹 살라 태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명한 방식대로 너희가 그렇게, 이건 짐승제사긴 하지만 내가 명한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직접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주 가시적으로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매번 하늘에서 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을 이제 꺼트리지 않게, 이게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온 불이거든요. 여호와 자신을 상징하는 그 불이 제단에서는 이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그 불로 향단에 향도 피우고 계속 그 불로 제물을 앞으로 사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제사를 계속 드리면 족족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도 좋아요. 그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살라서 받으셨으니까요. 이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는 결국 구약의 예배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를 그냥 딱 보여주셨어요. 말씀대로 하면 돼. 그러면 받아주셔. 받잖아. 이렇게 벌써 봐라 이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딱 태우는 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같은 날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자의적인 예배가 행해진다고요. 같은 날. 어떻게 해요? 이건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아마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즉결 처형된다고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죽습니다. 자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죽는다고요. 제사장인데 죽었습니다. 그날. 그게 처음 제대로 된 제사 처음 드리는 날이에요.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제물을 연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받는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딴 식으로 이계명을 어기면서 네 멋대로 예배드리면 안 받고 넌 죽어 하는 걸 그냥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이게 이계명이 얼마나 지엄한 계명인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받으시고 어떻게 그릇된 예배를 드리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날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맨날 날이면 날마다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중요한 날들에 중요한 걸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 걸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효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본보기를 한번 딱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 원칙이 관철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딱 붙들고 계속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다 받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설령 불이 나와서 그 사람 태워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사실상 죽음인 것입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으니까요. 그래, 이런 그 이계명에 관한 실제 사례들이
그 레위기에 9장 10장에 쫙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성경을 읽는 보람입니다. 어렵지만 읽으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해두면 계명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 한번 그 이계명이 명하는 것은,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말씀에서 예배를 정해주셨나? 정해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 그걸 모를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안 받아주셔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요.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그래, 여기 이계명이 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일종의 예배 모범을 딱 말씀으로 정해 주시면 그걸 일단 수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대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죽어요. 안 죽을 뿐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걸 매일 받으신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규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배 방식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알겠다고요. 그건 근데 출애굽기고 레위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몇천 년 전 구약시대 얘기 아니에요. 오늘은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이렇다면 신약시대는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의 대우리문답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 해놓고 그 다음에 곧 그러지 않습니까?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듣는 거, 성례를 실시하고 받는 거, 교정과 권징, 그 사역과 유지, 금식, 그 다음에 맹세하고 서약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러는 내용들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여 주신 그 예배, 신약의 예배의 예들을 쫙 드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간단히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제2계명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제2계명은 결국 뭘 요구하는가, 그걸 이해하는데 첩경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 이것만큼 놀랍고 귀한 일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걸 더 노골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네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 자신을 대표하는 것인데, 자기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처럼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분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되게. 어떻게 해요? 그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름, 나라, 뜻, 양식, 사죄, 보호, 6가지를 구해라.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거 이루는 게 제 마음에 가장 절실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이 올시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마음에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뜻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거 하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분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뜻도 그리스도의 뜻과 똑같은데요, 하는 소원을, 그 거룩한 소원을 자기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 사주의 보호를 연이어서 구합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밥과 함께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 사람이 초학문답을 암송하면서 고백했듯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양식과 함께 영혼에 필요한 평안도 구합니다.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밤에 잘 잘 수 있도록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함께 구하면서. 근데 하나님 밥 주세요라고 구할 때 그건 매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의 소원으로 딱 정립되어서 나는 정말 이걸 위해서 살고 이게 내 마음의 진실한 소원이다 하는 사람은 그 소원을 품고서 밥 주세요라고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힘을 내야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거 아닙니까? 밥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마다 그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매일의 기도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받아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일 먹을 밥을 매일 구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생생해집니다. 밥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밥 먹어야 살지만 이 밥은, 이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써주시겠다는 물질적인 보증이다. 이게 우리의 밥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에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구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 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보증입니다. 그러니 그 밥을 먹을 때 이 밥은 누가 차려주신 밥입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고, 하나님의 밥을 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생해집니다. 결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마음의 용서가 됩니다. 이건 우리 같은 속 좁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아는 사람은 돼요. 그렇게. 그러니 이게 신기한 일이지 뭐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끝까지 용서가 안 돼? 그럼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용서 안 하실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천부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저 같은 이 옹졸한 죄인이, 모욕받은 일을 죽어도 잊지 못하는 이 죄인이 내게 빚진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으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주님께 또 지은 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하여 준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런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왜요? 그리스도가 왜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아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본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이시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막이요 성전이십니다. 다예요.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제물과 제사장과 성막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바른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이건 그리스도가 드리는 기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살 수 있고 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계명에 합당한 예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이 뭡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를 실시하고 받는 것, 교정과 권징, 그 사역과 유지. 말씀, 성례, 권징, 세 가지를 짜르르 나열했네요. 아하,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흔히 말하는 교회 3대 표지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변질되면 그건 교회라는 간판은 붙였는지 모르지만 거짓된 교회. 결국 요 말씀, 성례, 권징은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사실은 말씀 하나로 다 관통된다고요. 왜요? 말씀은 말씀이니까 말씀이고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보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수를 맛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이 죄사함 받는 게 복음 아니에요?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물로 씻어서 눈으로 보여줍니다. 이 복음의 죄사함의 복음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세례가. 성찬?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명이고 영원으로 너를 인도하는 영생의 양식이야 하는 게 복음인데 요거를 맛보여 주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코로 냄새도 맡으면서 꼬깍꼬깍 씹고 마시게 해주니까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체험되는 이 오감으로 느끼는 말씀, 결국 성례는 말씀입니다. 권징? 권징은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도가 있는데 도를 지나치면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거야. 결국 말씀이 징계의 권징의 그 기준이고 권징의 수단 아니에요. 계명을 현저하게 어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권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내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내가 옳고 너는 왜 이렇게 나쁘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보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시라고요. 다 자기 잘못이지 어디 상대방 잘못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기 죄를 깨닫고 이건 죄구나 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말씀으로 스스로를 권징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징계한다고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책망을 받아서 죄를 씻어내지 않는 사람은 십계명을 어겨서 교회 치리회가 목사가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해도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목사가 뭔데? 목사가 불러다가 이 사람을 권징한다고 권징 치리를 하면야 치리야 법적으로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은 안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권징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늘 매주일 권징하는가, 신실하게 권징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실수로 어떤 큰 죄를,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목사가 불러다가 당신은 수찬정지요, 치료회에서 당신은 이런 상태로는 성찬 못 봤어, 성찬 금지 몇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정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싶을 때는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교. 그러니까요, 결국 요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은 다 사실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복음으로 선포되는가? 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 앞에 전시되고 시행되는가? 그리고 우리를 그 권징, 징계를 해서 회초리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는가? 그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배에서는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것의 사역과 유지지 않습니까? 말씀 누가 전하고 성례 누가 베풀고 권징 누가 하냐고요. 목사와 치료회가 하지 않습니까? 결국 목사가 하는 거라고요. 목사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 그게 유지되어야 한다고요. 이게 예배의 이계명을 지키는 핵심에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사역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필수적이라고요.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래,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텐데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29조를 보면 거기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어떤 게 참된 교회고 어떤 게 거짓 교회냐, 그거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긴데 이거 앞 문단 제하고 핵심되는 내용만 제가 읽겠습니다. 웬 갑자기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냐고요? 이거 얼마 전에 우리 마련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유령단체가 아니고 어디 숨어있는 이상한 사교 집단이 아닌 아주 그 공신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외인들만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거기 필요한 자료들을 넣어놨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먹듯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료를 부지런히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을 얻으실 것입니다. 거기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올려놨는데 29조가 이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 사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지들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합니다. 말씀을 먼저 얘기하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합니다. 또한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을 시행합니다. 말씀, 성례, 권징. 이걸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로 지금 쫙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벨직 컨페션,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거스르는 것은 모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며 아무도 거기에서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고 거짓된 교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가, 성례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당하게 시행되는가, 권징이 올바르게 행사되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 보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를 이계명에서 명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뜻깊습니다. 뭐가요? 신약의 첫 오순절에 성신이 내려오시고요. 성신이지요. 그 다음에 그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12사도의 대표로서 11사도를 쫙 세워놓은 자리에서 강설을, 그 신약교회의 신약시대의 첫 강설을 합니다. 말씀이지요. 성신과 말씀으로 탄생한 신약교회가 어떻게 지금 작동하냐, 그걸 2장 42절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성신과 말씀으로 걸어가는 신약의 첫 교회는 저희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코이노니아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떡을 떼며, 이건 아마도 성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 다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 대우리문답 108문에서 나오는 게 주르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왔죠? 말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떡을 떼는 성례를 행하는 게 나오고요. 그럼 하나 빠졌네? 뭐가요? 권징 어디 갔어? 권징. 권징은 요 2장에 안 나오고 5장에 나옵니다. 그건 행할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되게 자기를 좀 알아주었으면, 교회에서 나 믿음 최고 좋은 사람으로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위선된 마음으로 거짓된 헌금을 하다가 부부가 세트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대단한 권징이에요. 교회로부터 축출된 것이에요. 출교된 것입니다. 죽음의 그 말하자면 징계를 받아서 권징이 아주 무섭고 아주 권위 있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대교회. 그래, 초대교회가 뭐 무슨 만대교회에 아무런 오류가 없는 무오류의 교회가 아닌 것은 바로 6장을 보면 다 나오지만, 그러나 성신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이렇게 신약 교회의 그 규례를, 예배 규례를 잘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례를 행하고, 권징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을 이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이 이계명에서 명하는 대로 드리는 바른 예배입니다.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린 보람이 어디 나타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그 2장 뒷부분, 우리 지금 방금 42절을 읽었고요. 그 뒷부분 보면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린 그 예배 공동체, 초대 교회가 우상을 마음에서 제거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 자기 재물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아까워서 아이고 괜히 줬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형제를 형제로 알아보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형제와 나누는 이런 거룩한 사회가 바른 예배를 드린 그 말씀이 능력으로 행사된 그 회중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름으로써 1계명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우상이 없어져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내내, 그 역사 내내 모세 이래로 이 우상을 완전히 척결한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계속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둘 다 섬기다가 나중에는 에라, 바알이 훨씬 낫구만, 바알을 섬기는 시도는 진짜 잘 살아, 우리 저 나라처럼 되자, 에라 여호와는 없애고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돈 우상, 만몬의 우상을 척결하게 된 것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린 이 초대교회가.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사회를 이 무식하게 보였던 어부들로 이루어진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써 이런 사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게 이계명을 바르게 지킨 보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요리문답은 종교적 금식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와 서약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예배에 늘 따라붙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규례에 해당돼요. 그 구약시대도 7월 그 10일 대속죄일에는 하루 종일 다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날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무서운 그
그 위협까지 가하시면서 이제 하루 종일 금식할 날을 구약 시대는 정하셨는데, 회개해야 할 때는 이 나라에 큰일이 생겼거나 교회에 정말 재앙과도 같은 큰일이 생겼을 때는 때때로 이렇게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잊혀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와 서약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배에 준하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거든요. 맹세와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맹세와 서약 자체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것이거든요. 아, 이건 우리랑 큰 상관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맹세하셨습니다. 언제요? 목사가 될 때, 목사 서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요. 우리 교회 회중은 이 목사를 우리의 목사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서약이라고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해요. 목사나 회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약한 내용, 저는 목사가 된 이래로 제 책상 앞에 매일 붙여놨습니다. 매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때로 봅니다. 여러분도 보십니까? 회중으로 제가 8가지를 서약했으면 여러분 4가지 서약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중대하게 여기십시오. 거기 보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지지하는 거, 지원하는 거,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서약하신 것입니다.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또 공적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공적 신앙 고백. 그리고 혼인 서약은 아주 대표적인 서약 아닙니까? 이 혼인 서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혼인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입니다. 파기돼서는 안 돼요. 파기하는 사람, 그 사람 죽은 사람이 됩니다. 대단히 엄중한 서약입니다. 유아셀의 서약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면서 부모로서 엄숙하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약들이 다 예배에 준하는 그 제2계명이 명하는 그 내용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제2계명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맨 마지막 말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게 2계명이 명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처럼 모든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며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서 거짓 예배와 우상숭배 기념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2계명이 명하는 것이니까 거짓된 예배는 거부해라, 미워해라, 버려라, 반대해라, 그것입니다. 그래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역 군인도 있고 이제 현역으로 입대한 그 우리의 자녀도 생겼습니다. 군대 예배, 이게 참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릴 때 모든 군대의 예배가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2계명에서 명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될 때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예배, 그게 거짓된 예배라면 말이에요. 어떤 데 예배에 참석해 봤더니 야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런 찬송? 이건 도저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찬송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저건 무슨 사람의 목사의 말이지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러면 그런 예배에는 다시는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반대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2계명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2계명이 명하는 게 그거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개혁시대 때는 이랬습니다. 지금도 성당에 가면은 왜 거기 보면 예수상도 있고 뭐 성모 마리아가 뭐 애기 안고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 성당 로마 교도들이 그 성당 들어갈 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앞에 가면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은 과도한 그 열심을 내 가지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무슨 초등학교에 단군상을 세워놨다고 하니까 단군이 뭐냐? 저런 우상을 왜 우리 애들 학교에 세워?
해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도끼를 들고 가서 이제 뽀개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를 않나?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막 이 로마교 성당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뭐 이런저런 세워놓은 것들 다 부셔버리고 제단을 부셔버리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반대하되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한테 그렇게 할 권한 주었어? 네가 가장이야? 그럼 당신 집에서는 그렇게 해. 당신 집에서는 부적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안 될 거야. 부적? 당신이 가장이면 당신 권위로 그런 부적 다 찢어버려. 없애버려. 그 거짓된 예배 부인해야 돼. 그리고 무슨 어떤 우상 같은 거 그런 거 세울 필요 없어. 다 갖다 버려. 그런데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거 우상인데 이리 내놔요 해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거 없앨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내게 주신 지위도 아니고 소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권위를 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든.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열심히 지나쳐서 이 이계명이 뭘 명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절집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불상을 뽀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기는 신자인데 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절집에 가가지고 불상을 훼손한다고요. 그건 자기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그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훼손한단 말입니까? 이런 게 이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그 혼란과 파괴를 겪으면서 그 뒤에 작성된 우리의 이 요리문답은 이렇게 지혜롭게 역사의 교훈을 담아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되 무분별한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서 당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지혜롭게 권고해 주었습니다. 이런 게 다 이 요리문답,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배우는 보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뒤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오니 저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항상 바르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의지하여 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성신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예배를 늘 드릴 줄 알게 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틀림없음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 마음이 든든할 수 있게 하시며 바르게 예배드린 사람으로서 마음 가득 하나님을 모시고 이 주중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